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미국 교포 3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켜요. 이후 537년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하는데 1차 귀환 때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기원전 458년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444년경 3차 귀환을 통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기적적인 재건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홀로 하지 못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인물이에요. 성경은 그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위치다라고 이렇게 1대1 매칭하긴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왕과 가까이 하는 지책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울러 술관원은 왕의 독살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연찬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신뢰를 크게 얻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포로에다가 노예 출신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이런 일이 맡겨진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학벌 인맥보다 더 어려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간혹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 딱 그 일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어지는 관계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뿐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서는 조금 특이한 말로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지금의 이란의 남서부 쪽 정도 위치인데요. 페르시아는 여름과 겨울 이 계절에 따라 수도를 바꾸어서 통치를 했어요. 여름의 수도는 앙메다, 약간 수산궁보다 북쪽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산궁, 남쪽이죠. 거기에 수사라는 곳이 수도였는데 거기에 지어진 데가 수산궁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은 주전 445년 11월 중순 정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기를 444년 정도로 추측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를 통해 예루살렘을 이제 갔다 오거든요, 형제가. 거기에서 아주 예루살렘이 처참하다라는 사정을 듣습니다. 아무리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 등을 허용했어도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서 기존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 일으키기는 아주 어려웠던 거예요. 성전과 신앙은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공격과 위협 등의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벽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회 구조가 되죠.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바로 그런 종류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소식을 건너 들으면 마음이야 누구나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오랜 날을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거나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어떤 현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교포 3세에 삶의 모든 기반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다고 갑자기
주저앉아 수위를 올 수 있을까요? 성공을 했다는 건요,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 정치적인 것에 다 내 삶이 녹아지고 익숙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사정을 듣고 수위를 울며 기도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 수산궁의 거리가 한 1200에서 1400km 정도 가는 길에 따라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길을 그때 당시의 교통편으로 느헤미야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늘상 마음에 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늘 기억하게 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했을까? 만약 느헤미야가 그저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럭저럭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수위를 울며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감정은 사라지거든요. 인간에게서 난 것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억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결코 약해지지 않는 것이었겠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고 약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가 들어가면 야훼를 뜻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살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을 겁니다. 잊지 않게 하려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 자녀에게도 강하게 신앙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당시면 모세 오경이겠죠. 그 토라 말씀을 강하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도를 쌓아갔던 사람이었겠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 5절에 시작하는데 흥미롭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게 하시며 공유를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계명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1장 7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소원을 처음부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또 우리의 그에 따른 불순종,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차 있습니다. 9절에 가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언약들을 언급하며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기도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이러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개조차 말씀으로 하는 거죠. 원래 그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면 불가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앞선 사람들 있잖아요. 수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포로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 아니 거기 돌아가가지고 성전도 짓고 좀 이것저것 해야지 뭐 한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지도자들, 니들 올바로 했던 거 맞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해결을 가능하게 하실 분 또한 하나님 한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게 그거거든요. 내 삶이 그게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냥 내 삶 잘 되는 거. 내 가족 잘 되는 거. 그것만 기도하다 보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할 이유가 넘쳐 흐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슬퍼하시면 그게 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일이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어서,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이어서 기도하며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 불의한 세상에 대해, 고통받는 이웃, 기댈 곳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처절한 그들의 삶에 대해 기도할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외에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게 돼요. 어느새 그분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막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세상 어떤지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한 수 알려드려요? 하나님, 좀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이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2장에 보면 이 술관원이잖아요. 이 술관원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나가요. 죽을 일인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근심 가득한 얼굴 때문에 왕비에서 폐위되고 하잖아요. 술관원인데 이 술관원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나아간다? 왕이나 신하들 입장에서 저거 독탄 거 아니야? 뭔가 불길한데? 온갖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이 느헤미야가 관계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기서. 왕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아니, 느헤미야가 근심이 많아가지고 나갔는데 왕이 걱정하면서 내가 뭐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왕의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행동을 너무 멋지게 기록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새 번역은 이 부분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라고 기록합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드디어 됐다. 왕이여 난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왕의 표정 또는 분위기 이런 거 살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왕의 심기도 아니고 자기의 욕망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했어요. 느헤미야가 살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표정인 것이죠. 왕과 세상의 표정이 아니라.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묻고 행동을 결정해요. 그런 느헤미야 행동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장에 써 있던 기도, 아니 태어나서 느헤미야라고 불리우던 그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순간부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했던 오랜 세월이 그 기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미 그가 결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자리에서 결단의 기도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간 후에 결단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왕에게 나가기 전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와 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결정의 자리, 일상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어떤 자리이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결단하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날 결단하고 무장하고 월요일에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로 받은 마음, 말씀으로 받은 것을 실천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말고도 성전 건축을 바랬던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간절함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간절함도 있었고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능력도 있었어요. 가능성도 있었어요. 오직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성벽 건축을 위해 느헤미야가 받은 관직이 유대 총독이에요. 제가 배운 바로는 술관원과 유대 총독은 급이 달라요. 술관원이 훨씬 세요. 왜냐하면 왕의 곁에 있는 게 무조건 센 거예요. 느헤미야는 근심한 표정으로 왕의 앞에 나가는 용기뿐 아니라 나의 높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유대 총독하면 현장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나의 권력이 떨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막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서 때 다니엘처럼 막 유다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유대 땅에서의 기억, 성전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포 3세예요. 옛날에 기억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단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 제가 안전한 상태에서, 제가 피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에서 다른 놈들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저 인생들의 삶을 이렇게 막 움직이셔가지고 저의 간절함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태도는 하나님, 제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예수님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뜻에 나의 삶이 응답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기도죠. 우리가 뒷얘기를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11절의 말씀이 다르게 읽히죠.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이 말씀만 보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의 관직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뒷얘기를 안다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죠.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죽더라도 당신의 뜻을 위한 말을 하게 하소서. 왕의 연찬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한직으로 자진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것들 앞에서, 저 죄악들 앞에서 뭐라고 결단하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무조건 내가 만나서 전도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내 가족이겠죠. 내 일터에서 만나는 것들이고 나와 관련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어떤 부흥 강사 목사가 와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를 여러분보다 잘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님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더 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술관원 느헤미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듯이 물론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하는 그런 큰 일은 아닐지라도 오직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오직 나만이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바람들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삶과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내 뜻을 좀 이뤄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나의 삶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닮은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실천했던 기도, 나를 움직여서
나를 그 위로의 자리로 보내시고, 나를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보내시고, 나를 아버지께서 피 흘리셨던, 박해받으셨던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수준의 기도와 그런 수준의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